할렐루야. 참 어제는 큰 태풍이 불어서 좀 많이 여러 피해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진지가 좀 오래돼서 여러 가지 염려가 많았는데 간판 현관 좌측에 있는 그 밑간판이 쓰러져 가지고 마침 그 옆에 우리 교회 스트렉스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 덮쳐 가지고 어제 아주 큰 사고가 났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막 현관문부터 창틀이 막 흔들리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히 지나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만약 오늘 태풍이 불었으면 또 나오시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간밤에 모든 태풍 다 지나가게 해주시고 오늘 고요한 날, 좋은 날 주셔서 예배드리는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삶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하지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여 주여 불러나 봅니다. 이게 나의 주님이란 뜻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은 주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 합니다. 입으로만 아니요,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참된 예수님, 참되게 주님을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새롭교회 나오신 분들이나 또 신앙이 어린 분들은 오늘 설교가 무척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1조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 내 직업,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부담이 된다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질, 쉽게 말해서 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37가지 비유 가운데 무려 그 절반이나 되는 17가지가 재물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재물, 돈 이야기가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오래전에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지은 책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했었는데 그 속에서 리차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돈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아볼 수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쓰는 돈의 향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돈은 어디에 쓰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속, 그 사람의 신앙 수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있기 전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일들입니다. 본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전리품의 11조를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때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1조에 대한 계명을 받기 전의 일입니다. 이제 믿음의 여성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소득의 11조를 장원해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창세기 28장 22절을 보게 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서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율법으로 11조가 제정되기 전에 일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으로 제정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예의로서 도리로서 11조 신앙을 행하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11조법은 레위기 27장 3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아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이 10의 1을 정하여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것은 선물이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3장에서 또 강조되어 나옵니다. 어떤 분은 11조는 구약적이라고 생각해서 신약 성도들에게는 그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박하와, 이 박하는 오늘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치약으로 양치지는 않은데, 그 당시 박하는 음식을 먹고 박하를 비벼서 양치질 하는데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소량의 박한 잎도 그 사용하기 전에 11조를 떼고 박하향을 입을 양치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히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11조를 행함으로써 모든 율법을 준행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 앞에서의 의와 그리고 정의와 긍휼, 믿음, 이와 같은 것을 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정작 더 중요한 의와 믿음과 긍휼,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11조 철저히 해야 되는 것처럼 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과 이와 같은 것들도 행하여야 하리라. 양편 모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1조란 무엇일까요? 11조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삶의 표현, 이 삶의 고백이 11조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전리품 중에 11조를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미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삶의 고백이 바로 11조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신약에서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도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떡을 나누실 때 바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떡을 나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또 잔을 나누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떡을 먹고 잔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내 몸이 나를 기억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면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마지막 성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너희들도 나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생명의 양식이 되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후에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라. Remember me.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함께 해줬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을 합니다만, 그런데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하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행치 아니하느냐.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입으로 고백한 이 신앙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순종이 되어지고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입으로만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11조 신앙이라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리멤버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드림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11조는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성공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레만 멜기세덱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하나님 온 땅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사건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는 말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치르는 데는 무척 열세였습니다. 지금 그들라오멜이라고 하는 동맹군, 네 나라 동맹군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전쟁터로 끌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일개 마을의 촌장이었습니다. 일개 마을 촌장인 아브라함이 그의 길용자 318명이라고 하는 종들을 데리고 무려 네 나라 연합군 동맹국과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못 자고 또 땀 흘리고 피를 튀기는 전쟁터에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전략을 짰고 318명을 독려했고 또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험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한 것도 아브라함이고 전략을 짠 것도 아브라함이고 피곤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해서 축하를 들고 싸웠던 것도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것은 다 아브라함이 다 했는데, 근데 살레망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 승리를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사람들 기분이 나쁘지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했고,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며 거래처의 사장님의 눈치를 보며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피곤해도 무릅쓰고 1개월을 버티고, 그리고는 딸랑 집거리만한 월급을 탔는데, 네가 이렇게 그나마 월급을 탄 것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이다. 사실 별로 기분이 나쁜 소리예요.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느냐. 아이들도 그러죠. 얘야, 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하셨단다.
하나님이 하시긴요. 졸린 눈을 부릅뜨고 내가 시험을 받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했고, 내가 피나는 입시 지옥을 뚫고 대학에 갔는데 뭘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십니까?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까요? 정말 모든 것이 내가 계획했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모든 일을 잘 되고 있을까요? 보통 이방인, 자연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이것을 빗대어서 세상 사람들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와 아이와의 대화를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느 아이가 어머니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네가 오늘날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다 아버지와 엄마 때문임을 너는 모르느냐?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모릅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로 인하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뻤다고 했습니까? 힘들게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엄마 아빠가 기쁘시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니까.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엄마 기쁨을 주었고, 내가 똥 싸고 내가 오줌을 쌀 때도 엄마가 그걸 치우면서 기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열심히 먹고 쌌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엄마 아빠는 기뻐서 번쩍번쩍 뛰지 않았습니까? 나 초등학교 싫었는데 엄마 아빠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상을 탔을 때 엄마가 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부모님이 내게 뭘 해줬다기보다도 다 내가 부모님 위해서 효도했고 부모님을 기쁨이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 듣고 있던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세상 인터넷 조회해보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버이날 그 즈음에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 기뻐했다면서요. 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 입장이 대부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내가 오늘 숨쉬고 사는 모든 것, 내가 오늘날 이렇게 이만큼 사는 것,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하나님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이 상한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입술로 늘 하나님 은혜라는 고백을 합니다만, 그런데 정말 삶 속에서 정말 내 가슴 깊이 우러나는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숨쉬고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런 삶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고 뒷걸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달을 살고서도 내가 노력에 비해서 조금 받았으면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그 조금인 것을 들고서라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의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 있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거짓하며 살아와 내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인 사녀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자원에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서 의무를 봉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자원에서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은 승리를 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린 그런 감사의 표현, 그게 11조였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룻밤을 지새다가 그곳에서 돌베개 빼고 잠자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나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저는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누가 11조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야곱은 자원에서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어떤 면에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쫓기는 몸입니다. 나는 갈 곳도 없습니다. 나는 거할 집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베개도 없이 돌을 베개에서 그저 갈 곳 없는 나그네와 같이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요를 삼아서 누울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는 길에 착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에 대한 신뢰와 약속, 그것으로 하나님을 붙잡아 매는 것입니다. 어쩌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와 믿음의 표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결속, 그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쁨은 그 자녀들이 잘 자라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처럼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건강하게 자라고 또 빗나가지 않고 그런 성장하는 자녀를 보게 되면 참 기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온갖 뒷발을 다 해주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수고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잘 자라줄 때 수고하고 노력하고 한 것은 별로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저 기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때로 가끔 부모님의 생일 때라도 와서 조그만 케이크라도 사다가 주고 또 어버이날이라고 또 꽃이라도 하나 달아주게 되면은요, 그 지방제 사준 것 같이 괜히 막 기쁘고 기특한 생각이 들고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별로 막 아이들 키우면서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아빠 생일, 엄마 생일인데도 이 녀석들이 아무런 말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주고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면은요 왠지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좀 중고등학생 되고 청년이 됐으면 알만도 한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쏟아준 사랑과 돌봄과 수많은 헌신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부모님의 그 사랑에 보답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해준 거는 생각도 안 나는데 그거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다가와서 괜히 막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괜히 기쁨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버이날이면은 시골에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주잖아요. 근데 그 카네이션 아침에 달아드리면은요 하루 종일 그것을 달고 다녀요. 그렇게 잘했으니까 하루 종일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색조기를 접어가지고 달아준 건데도 하루 종일 달고 다닙니다.
자녀들이 없이 혼자 사는 부모들은 그 아침에 이 카네이션을 달아주지 못한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날 집 밖에도 안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이렇게 사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원에서 이런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고 그것이 가슴에 남는다는 얘기지.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는 개념보다도 나의 어떤 삶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죠. 그 중에서 하나를 띄워드리게 되면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9개를 준다고 하는 사실. 가끔 이제 부모님이 아빠가 퇴근하면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과자를 쭉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갑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빠가 손에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들고 옵니다. 그럼 아이들이 손까지 아버지에게 달려가죠. 그래서 아버지가 안아주면서 과자 한 봉지를 아기 품에 건넵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한박 웃습니다. 아이가 먹을 때 아빠가 얘기합니다. 자, 아빠도 하나, 그런데 여름이 싫어 하면서 그러는 봉지 들고서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괘씸하죠. 사다 주나 봐라. 아니 아빠가 그거 하나 먹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 자식과의 관계,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지만은 아빠가 하고 했을 때 하나 넣어주는 그 아들의 고들 같은 그 손 표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음날 이만큼 더 사다 줍니다. 하나님들 우리들에게 늘 뭔가를 주고 싶어, 베풀고 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우면 입을 벌려서 하고 입을 벌립니다.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한 주먹 푹 쥐고 하나님 앞에 드려줄 때, 근데 우리는 크게 아까운 거예요. 어리석음이 있죠. 말라기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쩌면은 이 광쟁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이를 키우는 아빠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이유, 그것은 어떤 물질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이런 신뢰의 관계, 긴밀한 관계, 아빠와 아들의 이 깊은 사랑의 관계, 이걸 하나님은 더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로 배우는 신앙심 깊은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11조와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 등 3가지를 잘 지켰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세계 최고의 자선사업가가 된 록펠러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해서 원금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강도들은 폭도로 변해서 밀린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온 록펠러는 황량한 폐광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록펠러는 폐광에 앉아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마음도 기쁜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위로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나를 믿었으면 계속 따라 더 깊이 파라. 록펠러는 이 말씀을 믿고 폐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사람들이 그 루페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망하게 되니까 미쳤나 보다. 왜? 폐광을 계속 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황금 대신에 검은 물이 분수처럼 공중을 솟아오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석유지요. 그래서 록펠러는 폐광에서 이 석유가 올라오는 바람에 나중에 석유 대부호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록펠러가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11조는 위기의 순간에 나를 더 정직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온 사람, 인생 위기가 닥쳐와도 겁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반드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를 축복해 주시고 또 신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평상시 이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 위기의 순간에 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오히려 두려움을 느껴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늘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삶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11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요, 나의 삶의 고백입니다. 11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할 수가 없지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11조의 정신과 실천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받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